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나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옵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을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해의 44번째 시간 전능자의 슬픔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강해 44번째 시간 요한복음 11장 16절, 17절부터 35절 또는 37절 또는 40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전능자의 슬픔이란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한 구절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제9장 영생에 대한 묵상 그 제1항에 보면 칼빈이 헛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 환난에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곧 우리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현세의 삶을 무시하고 그리하여 내세의 삶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자극을 받는데 익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애착의 종으로 매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거기에 너무 강하게 붙잡혀 있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가장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흔들어 없애고자 하신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 넘어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덧없이 사라지고 말 이 땅의 부귀를 지나치게 탐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에 너무 의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추방을 당하게도 하시고 땅에 가뭄이나 기근이 있게도 하시고 화재나 기타 수단으로 재물에 큰 손해가 나게도 하시며 또한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용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 질병에 걸려서 죽든지 또는 사고를 당해서 사건을 당해서 죽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죽든지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점점 그 시간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생을 소망하도록 하시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셨던 주님의 슬픔을 잠시 묵상하면서 이 현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전능자의 슬픔,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만난 절망인 죽음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17절 말씀,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 다음 동사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보셨다. 예수께서 오셔서 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셨다라는 말이 33절에서 또 반복되죠. 34절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님 오셔서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오셔서 보셨고, 주님은 그 보신 결과 크게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광경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죽음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의 상태와 결과와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불순종하고 타락한 결과 그 영육이 부패했고 오염되었고 그는 죽어가고 있으며 죽어갈 것이며 마침내 죽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죽은 참상을, 그 광경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했습니다. 96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일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의 죽음이 확실하다.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다. 다시 살아날, 소생할, 회복할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으시니 무덤에 가셔서 무덤이 돌이라 굴이라 돌로 막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또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라.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이미 무덤에 안치되었다, 그리고 이미 냄새가 난다, 이 말은 사람이 죄에 빠져 죽어버린 부패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이, 애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종종 하는 소리가 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나요. 예. 살아있는데도 우리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고 또는 화장을 하고 방향제를 놓고 그렇게 하죠. 사람이 살다가 늙어가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탄탄하고 튼튼했던 근육도 흐물흐물해지고 뼈도 골다공증이 생겨서 잘 못 걷게 되고, 또 우리의 세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약해서 부패해지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피부는 2주 만에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뀐다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에 때가 있다는 것은 그 피부가 재생된다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에 갇혔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짐승처럼 몸이 부패해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을 해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죽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무덤에서 조상의 시신을 발굴할 때 우리는 뼈밖에 남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썩어 냄새가 나고 부패해지고 급기야 구더기가 생겨서 모두 썩어서 없어져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리는 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는 도무지 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장례식장에는 주님만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고 결국 죽은 지 사흘 후에 무덤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와서 그 슬픔에 빠진 유족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또 보시고 또 한 번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자주 다니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지만, 위문하러 왔지만 이들은 진정한 위문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가서 무슨 위로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조문을 하시죠. 유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는 주님의 부활 소망을 굳게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현세에서는 크게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나의 부모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내가 다시 살릴 수 없고 내 친구를, 죽어버린 내 친구를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은 여기 유대인들의 무능력처럼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증폭됩니다. 37절에 보면 위문하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이분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위로할 수도 없고, 이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죽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그 죽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슬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유일한 근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우환이나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도처에 우환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질병이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우리를 피해서 우리에게만 사건, 사고가 안 닥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비켜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질병이나 그 죽음이나 그 걱정이나 우환 속에서도 섭리하시고 우리를 붙잡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이 당한 죽음 때문입니다.
본래 나사로는 죽어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아니, 죽을 수 없는 자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돌무덤에 갇혔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몸이 부패했습니다.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인간이 만난 죽음이라고 하는 참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빠져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그 참혹한 결과, 그것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슬퍼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안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슬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의 믿음 연약함을 보시고 우셨던 슬픔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충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아멘. 전능자의 슬픔, 예수님의 슬픔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나사로의 친족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평상시에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의 능력을 믿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었고 예수님 자신도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신지 완벽하게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가 한 말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요. 주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죽었으니까 주님이 오셨어도 다시 살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있을 때는 숨이 붙어 있을 텐데 숨이 끊어져 버렸으니 이제 주님이 오셨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 능력에 대한 신앙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고 매주 설교를 통해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하신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섭리자이시고 역사를 마침내 심판하실 분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세세토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심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야,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고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 나도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대면해서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텐데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믿은 사람들보다 우리의 신앙이 덜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함께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그 다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의 믿음의 연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슬픔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슬픔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이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대부분 낙심에 근거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때때로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정말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슬픔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3절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주님. 저도 그거는 압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배웠습니다. 주님한테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명색이 제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정도 교리를 모르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전히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주님의 능력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유명한 25절, 26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두 절에서 믿는 자는 믿으라 하는 것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재차 다그쳐서 네가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물으십니까? 믿으라고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믿어야 한다라고 촉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직분을 맡고 있는데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당장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기만 하시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믿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앙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점점 강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영혼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육신이 죽어서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선포, 복음 선포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에게 엄청난 인생의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자식들, 때때로 우리의 손자 손녀들, 때때로 우리의 성도들, 때때로 우리의 많은 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엔진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도, 나의 친척도, 나의 교회도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을 핑계로, 우리의 불신앙을 핑계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탄식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원하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슬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의 비통함에 공감하시는 사랑의 슬픔이었습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또 흔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물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참고했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입니다. 정서가 없고 감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감정이 없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탄식할 때, 심지어 우리가 탄식함으로 어떻게 기도할지조차 모를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같이 느끼시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라고 하는 감정의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비탄에 빠지셨다는 것입니다. 슬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의 슬픔의 상태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은 이 장례식장을 다시 주님과 연합하는 결혼식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슬픔과 곡소리가 난무하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잠시 후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비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비통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이나 고난을 도무지 모르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고통을 스스로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느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서신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실제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울어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슬픔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친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많은 슬픔과 질고를 겪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과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주도 면밀하게 솔직하게 읽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들은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죽기를 간구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지금 떠나서 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먹구름 속에서도 잠깐 비추어 주시는 그 밝은 빛의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순간들을 그들은 통과했습니다. 모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간건하면 그 연수가 80이라도 그 내용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중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요.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데 신속히 날아간다. 이걸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 커서 자라다 보면 점점 느끼게 되겠죠. 우리 권사님들이 느끼시는 감정들, 우리 장로님들이 느끼시는 감정들을 저들도 고스란히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청교도 목사 존 플라벨은 슬픔에 직면하여 라는 청교도 소책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다시피 다윗의 집안에는 가슴 아픈 우환이 줄을 이었다. 자녀들이 죽기도 했지만 거룩한 다윗에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자녀들의 악한 삶이었다. 자신의 집안에서 근친상간과 살인과 반역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그가 은혜의 언약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을 얻고 있는지 보라.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 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여러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들도 역시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이 확실히 계시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는데 우리 누님에게 네가 네 동생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유언을 병상에서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마 저희 누님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 누님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이도 동생을 사랑했던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 사랑하는 동생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웃으며 왁자지껄 떠들었는데 이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의 친구들도 망연자실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없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랬습니까? 18절에 약 5리 정도. 심리가 4km면 2, 3km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행정당국자들,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이 거기 다 있었지만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같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쓸데없어지고 사망은, 죽음은, 질병은 나사로를 다시 내어 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슬픔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않더라도, 아니, 내 질병을 다시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과 발을 더 호전되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심을 잘 알기 때문에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행복한 신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신자입니다.
목사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로에게 너무 많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동료 신자에게 너무 많이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면서 그들이 행한 일이 뒤따르는 신자, 그가 행복한 신자입니다. 제가 종종 지인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또 다른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대화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죽을 때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읽고 지침을 얻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책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보고 부지런히 번역을 하래요. 번역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번역을 하다가 허리가 나가고 다리가 아프고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번역을 하래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힘들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자손들을 남겨야 하고 언약의 후손들을 남겨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나와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이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진실한 신자들을 남겨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책을 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절약하고 아껴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는 신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 말씀은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올곧은 제자로 살아가다가 겪는 우환, 어려움, 비신자들의 핍박, 조롱,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어깨에 메고 섬기며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믿음을 지키심으로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마침내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